2025년 6월 4일 오전 6시 21분 마침내 대한민국 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에 오기까지 실로 만 3년간 대한민국의 국격은 무너져 내렸고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고 절망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윤석열 독재와 맞서 싸웠습니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3월 10일에 윤석열의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22년 5월 10일 윤석열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윤석열이 당선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건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기독교와 이단과 사이비와 무당들이었습니다. 대통령 자리를 꿰찬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더러운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부를 챙기며 영구 집권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조직을 바꾸고 온갖 범죄자와 간신배를 끌어모아 정적을 탄압하고 죽이려는 일에 국가의 모든 조직을 다 동원합니다. 실제로 김건희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이른바 힐건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힐러리, 더하기 김건희, 힐건희라는 겁니다. 지 주제가 힐러리쯤은 된다는 생각인 것이겠죠. 영구 집권을 위해 내란을 위한 첫 번째 작업이 행안부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계획된 겁니다. 서울에서는 윤석열이 당선되고 취임도 하기 전 인수위 기간인 2022년 3월 26일부터 촛불 행동이 조직되고 윤석열 퇴진을 위한 집회를 시작합니다. 당선된 지 보름 만에 서울서는 윤석열 퇴진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해 2022년 8월 27일 군산에서 갓 50이 되거나 40대 후반의 가정주부인 친구 5명이 모여서 군산경찰서 앞에 경찰국 설치 반대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걸로 전국에서 최초로 기초단체에서 촛불행동이 조직되고 윤석열 퇴진을 외치게 됩니다. 그 후로 대여섯 명이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피켓 시위를 주말마다 이어가게 되었고 저는 9월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합류하면서 비로소 마이크를 사용하고 발언하는 집회 형식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 후로 매주 토요일마다 군산에서 107차례 집회를 진행했고 서울행버스는 28번을 운행하였고 우리 이성종 선생님 버스도 참으로 많은 집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군산 촛불행동은 총 135번의 집회를 32개월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매 집회를 인도하며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구속을 목이 터지도록 외쳤습니다. 서울 집중 집회 무대에서도 5번 마이크를 잡았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회개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주와 임실, 서천, 김제 등에도 연사로 초청받아 가서 오직 윤석열 탄핵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보는 시민의 시선은 싸늘했고 뒤에서는 비웃기도 했습니다. 시민뿐 아니라 모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심지어
지역 민주당에서도 조소를 보내며 비난했습니다. 초기에 참석하던 딱 한 명의 민주당 지역 핵심 당원마저 당의 눈치가 보인다며 집회를 떠나갔습니다. 여당에서는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남대진만큼은 구속시켜야 한다고 돈에 불을 켰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같은 편으로 생각했던 민주당은 우리를 외면했고 구속될 만한 짓을 했으니 구속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태도마저 보이며 냉소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위반했던 지방 언론은 제가 위기에 처하자 여당이 배포한 거짓 뉴스를 사실 확인 없이 퍼나르며 도배질을 했습니다. 군산 촛불행동 대표 남대진이 용산을 횃불로 태우겠다고 말했다. 용산이라고 하는 걸 보니 국방부와 대통령실을 불태우겠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악의적인 여당 중앙당 대변인의 논평을 저에게 한 번의 확인도 없이 이 지역 언론들이 그렇게 기사를 써 대기 시작했습니다. 제 발언은 군산에서 시작한 미약한 촛불이지만 횃불로 키우고 들불로 번지게 해서 용산까지 이르게 하자, 그런 것이었습니다. 발언의 핵심은 우리의 함성을 용산까지 들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눈에 가시 같았던 남대진을 구속해서 입을 막으면 군산뿐 아니라 전국에서 번지는 촛불행동의 윤석열 퇴진 집회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짓 뉴스를 만들어낸 것이고 일부 언론들은 얼씨구나 하며 우화뇌동했던 겁니다. 그러는 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윤석열의 퇴진과 탄핵은 그저 한낱 구호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책임감으로 뭉쳐있던 일부 운영진조차도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탄핵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들을 회원들은 그저 응원하고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제 말이 옳았다고 생각하게 된 건 윤석열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걸 보고 난 후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정말로 대표님 말씀처럼 되었네요. 그리고 제 호칭을 대표에서 목사로 부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매하기 짝이 없는 윤석열은 급기야 내란을 일으켜 자멸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 자신이 들어갈 무덤을 파는 법입니다. 마침내 지난 겨울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이 가결되었을 때 거리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이 환호했고 그때 비로소 유면했던 모든 정치인들이 달려와서 제 손을 잡고 제 품에 안기며 고맙다고 했었다고 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같이 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비난할 때 묵묵히 응원하고 후원한 시민들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 농부는 직접 농사지은 딸기를 각계 포장해서 버스 타는 저희들에게 나누어주고 지나가던 이름 모를 시민은 음료수를 사다가 제공했고 누구는 추운 겨울에 따뜻한 차를 끓였고 또 누구는 떡을 만들어 김밥집을 운영하는 시민은 김밥을 제공했고
기획사를 운영한 시민은 피켓과 현수막을 무료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전으로 후원하는 시민들의 도움으로 재정에 어려움 없이 우리는 3년 동안 윤석열 탄핵을 외쳤고 마침내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은 촛불로 했으나 마무리는 응원봉이었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이렇게 많은 시민의 힘이 모여 이뤄낸 대단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대한국민의 위대함을 다시 세계 만방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염원하던 진짜 대한민국을 외치며 국민의 공복이 되어서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외치는 이재명을 국민이 선택하여 무너진 나라를 회복할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부는 경제와 안보를 회복하고 국회는 입법을 통해서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합니다. 무도한 검찰은 해체하고 기레기라 불리는 수치스러운 이름을 가지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언론은 개혁될 것이고 엘리트 선민의식에 빠져서 오만방자한 사법부도 검찰도 반드시 개혁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일들이 제대로 신속 정확하게 진행되는지 감시하며 개혁을 서두르라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구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진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또한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싸웠던 건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무너진 나라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제 비로소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무너진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선출된 공복이 바르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와 비판과 더불어 감시와 기도를 우리는 쉬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욥기 8장 1절로 10절에서는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닷은 욥의 말을 거센 바람에 비유하며 하나님이 결코 정의를 굳게 하지 않으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다고 하며 욥이 하나님을 찾고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의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빌닷은 욥에게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조상들의 지혜를 배울 것을 권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욥기 8장은 욥의 고난에 대한 빌닷의 관점과 그의 신학적 이해를 보여줍니다. 그는 욥에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 것을 권하며 그렇게 하면 욥의 삶이 다시 번영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욥의 고난이 단순히 죄의 결과 인지에 대한 논쟁은 욥기 전체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욥기 1장 1절에서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욥기를 기록한 저자의 주관적인 견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다분히 도덕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역시 1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욥을 위로하려고 왔다는 친구 세 사람은 하나같이 말하기를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네가 이렇게 큰 고난에 처한 건 네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욥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게 아니야. 죄 없는 고난은 없어. 욥이 이런 고난을 받는 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욥이 받은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인지 아닌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욥은 온전하여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십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도 그렇게 자신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욥기의 핵심은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깊은 신학적 탐구입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극심한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친구들은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직접 응답하시며 창조의 신비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십니다. 욥이 처음에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침묵하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고 회개합니다. 그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하며 단순한 지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실제적 관계가 신앙의 핵심임을 깨닫는 겁니다.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욥이 정말 죄 없는 의인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은 복잡합니다. 성경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하지만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탄식하며 때로는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정직한 태도를 인정하시며 그의 친구들보다 욥이 더 옳았다고 평가하십니다. 이는 신앙이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욥기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단순한 해답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신앙적 경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욥기를 선택한 것은 욥기를 강해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목한 말씀은 여러분도 다 알고 웬만한 사업장이나 가정에 많이 걸려있는 말씀 7장 7절 욥기 8장 7절 때문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많은 사람이 개업 선물로 이 말씀이 담긴 액자를 선물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사업이 번창하여 더 많은 돈 벌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은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빌닷은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결국은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인과응보적 관점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죄인은 미약하지만 별 볼 일 없지만 회개하면 장대하게 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오류가 있습니다. 미약하게 시작하는 것도 장대하게 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미약하지만 시작하게 하는 것도 장대하게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대한 목적을 만들어 놓고 미약한 시작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정한 설교 제목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무도한 독재 윤석열 정권을 끝내신다는 창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미약한 촛불을 들고 시작하도록 하신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기 위한 창대한 목적을 설정하시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미약한 한 인생의 시작을 허락하신 겁니다. 김건희가 이재명의 그 인형, 저주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밤마다 살을 날렸는데 왜 그 살이 먹히지 않았냐 그랬더니 김건희가 이재명 사주를 몰라서 그렇답니다. 태어난 연월일시를 몰라서 그것을 대충 썼기 때문에 안 먹혔다. 근데 실제로 이재명 부모도 이재명 본인도 자기 생일이 진짜 몇 월 며칠인지를 모르거든요. 몰라요. 그러니 이재명이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김건희가 알 수 없으니 대충 적었고 무당이 야 이거 틀렸어. 그리고 저주의 살을 안 벌어졌다는 농담 같은 슬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자기 생일조차도 정확히 모를 정도로 미약한 그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의 시작을 허락하신 분은 창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그 인생의 시작을 허락하신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씀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찬양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초점은 이재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초점은 이재명의 인생이 아니라 창대한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은 이재명이라는 미약한 인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잿더미에 앉아 온몸에 난 종기를 키왓장으로 피고름이 나도록 긁어대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그 욥의 미약한 인생을 창대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나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는 오늘에 비해서 훨씬 미약하게 출발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약한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장대한 여러분의 앞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죄 없이 구덩이에 버려져서 죽을 뻔한 그 인생을 창대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요셉의 창대한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구덩이 옆을 애굽 상인이 지나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힘과 노력으로 요셉이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게 아닙니다. 인내하며 정직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61년 전 경상도 깊은 산골에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미약한 인생의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도록 연단하시며 필요한 도구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 만들어 가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을 바르게 가꾸어 갈 도구로, 연장으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갈고 닦아 놓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도구를 잘 사용하여서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네가 제발 잘해.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해서 잘하자. 이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촛불로 시작해서 응원봉으로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창대하게 하실 겁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